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유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목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촌수는 우리는 다 형제예요. 자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관계는 형제요, 자매요. 한마디로 식구입니다. 식구. 이번에 그 목사님들이 모임을 하는 몇 분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개척 2주년도 축하해 주신다고 하면서 생일도 또 맞은 목사님들이 둘이나 있고 그래서 겸겸해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다녀왔어요. 호텔도 잡아주시고 1박 2일 동안 맛있는 것도 먹고요. 좋은 곳에도 가보고 우리 식구들에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같이 가서 보았으면 하는 생각도, 그런 욕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하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덩치가 굉장히 큰 분이 계세요. 우리 정훈이보다 더 커요. 거기다가 콧수염까지 기르면 폼새가 만만치 않아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 시비가 붙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비 붙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이분은 조용히 그냥 내려가지고 상대방 차에 가서 막 욕을 하던 뭐를 하던 뚝뚝 친대요. 창문 좀 내리라고. 그러면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 콧수염까지 기르면 딱 산적인데 그러면 이만큼 내린대요. 그러면 그냥 한마디 안 돼요. 당신 어디 식구야? 이거 깡패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당신은 어디 식구야?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간대요. 물론 제가 말하는 식구는 그 식구는 아닙니다. 식구가 뭡니까? 한 입으로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이고 식구예요. 이건 인종도 관계없어요. 미국 사람하고도 영국 사람하고도 러시아 사람하고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뭐다? 형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예수 가족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붙인 데도 많아요. 자, 근데 문제는 가족이 됐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서로가 형제요 자매가 됐어요. 그러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자녀로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체험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면서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체험은 나에게 필요하지만 어떤 체험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방언 같은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에겐 방언이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방언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다 방언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라고 말하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어떤 사람은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겐 필요 없어요. 다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보통의 체험은 다 경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야 돼요. 이것은요, 절대적 체험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체험을 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거듭남. 예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통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체험은 누구나 다 해요.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이 체험을 다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니고데모란 사람의 대화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공회 회원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겠지요.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야, 그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서 어찌하여 그것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거듭난다는 게 뭐냐 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 흔들리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결국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맞아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내 수고와 내 힘듦이 해결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단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몰라요. 신체적 변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그런데 성경은 그 증거가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그 순간 내가 무슨 감정적인 체험을 했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조용한 마음에 어떤 다른 것이 어떤 작용한 것도 아니에요. 결론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준 건 맞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영적으로는 엄청난 큰 체험이라는 거고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을 가진 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름을 함께하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 거듭남은 몇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구주로 의지하는 순간, 내가 믿는 순간 한 번 일어난 단회적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이게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지,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가 조금 부족해 보이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한 석 달 있다가 다시 꺼내는 거 아니거든요. 한 번 태어났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린 다시 태어난 거예요. 물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났고, 내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문제는 또 달라요. 그럼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 관계가 유지되느냐? 성경은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 영적인 폭이 넓어져요. 영적인 바운더리가 넓어져요. 아무리 교회 나와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교회 나와 앉아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희한해요. 그래도 그건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가 복음을 듣고 거듭날 기회가 있으니까요. 안 오는 것보다 낫지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든지 생기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이걸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이야기하죠. 궁금함이 생겨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니고데모는 똑똑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경 공부해보면 똑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보면 참 똑똑한 사람인데 의외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목말라 하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생수를 줄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우물물을 평생 먹고 살아왔는데 이것 말고 다른 생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했는데 이 여인은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야.
하늘나라에서 온 떡이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빵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야, 저 사람이 자기를 잡아 먹으래, 자기 살을 먹으래, 어떻게 저걸 먹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하는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다 이해가 될 수 없는 말들일 뿐인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거쳐요. 바로 그게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가 될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면 늘 자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부모가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잖아요. 효도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도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알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부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제가 옛날에 클래식을 잘 몰랐을 때는요, 클래식 듣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아이가 집사람 뱃속에 있을 때 그 태교라고 하죠. 태교를 저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창밖의 여자를 가르쳐 줬거든요. 들려줬거든요. 그랬어요. 적어도 돌아와요 부산항의 정도는 불러야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손대면 톡하고 터진다는 봉선화 연정 정도는 불러야 뭔가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클래식은 찡찡찡찡찡찡 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 거슬리고 감동을 못 받아요. 제가 한때 오디오를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음향에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클래식을 듣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시스템으로 클래식 음악을 듣는데 그 잔잔하면서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잔잔한 바이올린 소리와 태풍과 같은 어떤 그런 그 튜던가요? 하여튼 뭐 그런 소리와 이런 것들이 막 사람의 가사 가지고 감동을 안 줘도 음악 자체가 주는 감동이 막 오더라고요. 미세하게 떨리는 저쪽에서 막 이런 소리와 이쪽에서 막 파도 치는 것처럼 막 들려오는 소리들이, 막 사계도 들어보고요. 베토벤의 운명도 들어보고요. 모차르트의 합창도 들어보고요.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베토벤의 그 운명 같은 거 쾅쾅쾅쾅 하면 엄청 막 그냥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도 그랬지만 뭐 저런 음악을 듣고 있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영적인 비밀을 보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말씀에 감동을 받고 별거 아닌 내용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영적인 감동의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 된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비밀을 확인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이를 알고 그 내용을 알고 감동을 알면 기도하게 돼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먼 곳에 2시간 넘게 1시간 넘게 찾아와서 예배하며 잘하지 못하는 설교지만 거기서 은혜를 받으며 감동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과거에 소설을 엄청 좋아했어요. 조정래 씨, 태백산맥, 아리랑, 추리소설까지, 김성중 씨의 추리소설까지, 여명의 눈동자, 이런 것들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때 세상에 있을 땐 저도 성경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는데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조정래 씨 소설이나 이런 여러 김훈 씨의 칼이나 이런 소설을 읽을 때 그 감동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어떤 내용도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명한 에디슨 발명가는 연구할 때는 한 끼의 밥도 안 먹고 며칠을 연구했다 하고요. 메시아가 핸델이죠. 핸델의 메시아는 메시아라는 곡을 만들 때 한번 들어보세요. 핸델의 메시아. 나중에 할렐루야 나오는데 감동입니다. 그 핸델이 메시아라는 곡을 만들 때는 20일 동안 한 끼도 안 먹고 그 음악을 만들었대요. 미친 거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치고요. 어떤 사람은요, 음란에 미치고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미치고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미치고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미쳐요. 어디에 미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고 알고 싶고. 옛날에 제가 이선희 씨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선희 씨 그 노래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TV에서 이선희 씨가 그 노래 부르는데 옛날 감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슨 생각하시나요? 그래,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달 밝은 밤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나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 이선희 씨의 달 밝은 밤에 무슨 생각하느냐, 그때의 내 생각과 지금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달 밝은 밤에 생각하는 게 달라요. 바울은 고린도 성경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변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소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비극이죠. 한 가족이 한 집에 살면서 서로의 마음이 다르다면 비극이잖아요.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자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비극이잖아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신 이유가 뭘까?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 권속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뭘까?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죠. 우리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깨달은 복음을 이웃에게, 전 세계에까지,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신 이유라는 거죠. 세상에도요, 한 가정의 목표가 있으면 달라져요.
우리 아이들이 나 10년 안에 아파트 장만할 거야. 그런 아이는요 10년 안에 아파트 장만해요. 그런 생각조차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나는 10년 안에 박사학위 받을 거야. 내 자녀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요 그 아이는 10년 안에 박사학위 받아요. 그런 뜻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나는 10년 안에 내가 적어도 이 차를 살 거야. 그래도 그런 소망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는 10년 안에 그 차 사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한 가지 뜻을 펼치기 위해서 부부가 한 마음만 먹어도 그 가정은 달라져요. 부부가 한 마음을 못 먹으니까 서로가 다른 길을 가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나 10년만 거기에 매진할 거야. 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뜻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공부 안 하는 거고, 집 살 생각 안 하는 거고, 차 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도 뜻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을 경험했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슨 생각이 내 머리에 더 가득한가?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고 살아내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를 알아도 그 한 가지를 살아내는 자가 큰 자예요.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걱정이 있었던 것은 요즘 다음 세대가 걱정이죠. 주일학교라든가 중고등부라든가 청년부라든가 엄청난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걱정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도 걱정이지만 더 큰 걱정은 그나마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이요, 가난했을 때 그래도 예수 믿고 예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만들어 준다는 거 믿었어요. 병들어 돈이 없을 때, 병원 가서 고치지 못하는 시대에 살 때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냈어요. 지금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들이 소망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불러요. 그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글을 하나 보내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복사했어요.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울진 강원도 불이 많이 났잖아요. 울진읍 정림 이리에 있는 일인데 72세 되신 남계순 씨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휴대폰 전화 벨소리에 새벽에 밤에 12시 반쯤에 휴대폰 벨소리에 일어났더니 울진읍 사무소의 공무원이 산불이 지금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으니 빨리 대피하라고 전화를 해줬대요. 그래서 정신이 없이 부인 송병자 씨 71세 되신 분을 깨워가지고 이들은 기중품도 챙기지 못하고 옷까지만 몇 개 걸치고 뛰어나왔대요.
그리고 한참을 도망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사에 소가 20마리가 있는 거예요. 나 살자고 자식처럼 키운 소를 죽일 수는 없다 생각해서 가서 다시 돌아가서 불이 그렇게 저쪽에서부터 건너오는데도 불구하고 뛰어가서 문을 열어줬대요. 소들도 눈치를 챘는지 금방 어둠으로 사라지더래요. 그냥 살아라고 가서.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울진군이 마련한 대피소에 도착을 했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날이 밝자 자신의 집을 찾았죠. 40평 되는 2층 집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당에 세우던 트랙터까지도 다 타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가 돼버렸대요. 우사도 다 타버리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우사에 불탄 데 가봤는데 한쪽에 소들이 웅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새알려 봤대요. 어미소 14마리와 송아지 6마리가 어떤 소는 이렇게 불에 몸도 그슬린 상태에서 집에 돌아와서 그 다 타고 없는 우사에 앉아 있더래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 어르신이 그래요. 예수 믿는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쓴 이사야 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소들도 자기 집이 어딘지 알고 찾아와요. 소들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알고 찾아와요. 사람들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요. 이 내용을 보면서 한참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에게 다른 조건을 내밀지 않았어요. 3,000배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1억을 헌금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시험 쳐서도 하겠다고 말씀도 안 했어요.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부족하지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정말 절실한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가? 이것은 우리들의 숙제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했어요. 늘 거지 같은 사람들하고만 돌아다니고 죄인들하고 소위 그 당시에 과부와 창녀와 이런 세리와 이런 사람들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귀신 들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 소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느 날 형제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마침 이렇게 제자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제자가 오더니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이냐? 여기서 말씀을 나누는 너희가 내 형제요 어머니요 동생이니라.
예수 믿으면 관심이 달라지고 예수 믿으면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우리 예수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는 그 뜻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진실하게, 솔직하게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으로부터 먹고 당신으로부터 마시고 당신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큰 기뻐하시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